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올 새해에 우리 새로운 그 주제는 복음 공동체 하모니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로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이 무엇으로 묶여야 되고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나이가, 우리는 그나마 좀 청년이라서 20살부터 그래봤자 한 35살까지 15 정도의 그 이제 터울을 가지고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성별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장래에 희망한 것도 다르고 과거의 삶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다 달라요. 어제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에 씻을 때는 어디서부터 씻냐라고 물어봤더니 다 제 각각이었던 모습을 보니 우리는 공통점이 거기서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샤워할 때 저는 이 안 닦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는 이부터 닦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러분 귤은 중간부터 깝니까? 밑에서 깝니까? 위에서 깝니까? 저는 중간부터 까지만 다 각자의 귤 까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같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는 복음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음은 무엇인가요?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저는 수없이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단 한 문장이나 혹은 한 단어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만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다른 목적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뤄야 한다라는 것을, 너는 이만큼의 수준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내가 적어도 이때까지 살아왔었던 그 모든 죄인된 삶을 전부 다 법정 가운데에 무죄라고 판정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겠죠. 복음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직장이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며 좋은 상사만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감격으로서의 삶을 그 자리에서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전체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이란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로 그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이란,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것을 유추하고 추측하고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떠한 삶을 요구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개인의 경건 생활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개인의 경건의 삶 혹은 하나님과의 1:1 그 관계, 인격적인 만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유혹을 모두 단절하고, 그리고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라, 수도사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몇 장씩은 성경을 읽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개인의 기도 생활, 과연 너희들은 몇 시간 하고 있느냐, 적어도 이 정도의 시간은 개인의 기도 생활을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내 수입의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을 얼마만큼 해라라고 그렇게 수입의 어떤 수준까지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이란,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경건의 생활 같은 것을 말한다기보단 12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관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구성원을 이루어가고, 혹시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들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그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또 종교를 갖는 목적이 굉장히 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 혹은 절에 가는 이유, 혹은 성당을 찾는 이유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평안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예수 모르겠어요. 그냥 그 공간에서 주는 어떤 압도감, 그 경건함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막막한 삶들이 조금 더 형통하면 좋겠어서, 그래서 내가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종교에 가서 그 절대자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내가 그 종교의 절대자를 통하여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물게 될 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세계 평화입니다. 조국의 통일입니다. 혹은 가족이 행복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타인을 향할 지연정, 그것이 굉장히 지극히 저는 개인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낱 나와 관련된 얘기, 나와 어떤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를 얘기할 뿐이지, 궁극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함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에 대해서는 결코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잘 되면 좋겠어요. 그것만 원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종교를 갖는 이유란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빨리 좀 괜찮아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봉사도 더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벌이가 괜찮으면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재정도 안 좋은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개인적이란 말입니다. 뭐 대놓고 노골적으로 제가 기도 제목은 이것이 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대놓고 내 개인을 위하여서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결국 왜를 찾으면 결국 나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되게 하실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생활이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 종착지를 찾아가면 나라기보단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의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내 동생이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정말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집이 4대째 5대째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한다 하더라도 외삼촌이 혹은 큰아빠가, 작은엄마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면, 아무리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속세를 끊어내고 골방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욕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니 자학을 하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건 생활에 대하여서 객관적인 수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아니면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되고, 아니면 누구에게 몇 명을, 한 달에 몇 명을 구제해야 하고, 이런 수준까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조목조목 나타난 것이 로마서 12장인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저는 수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지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착한 일을 함으로써, 그리고 남의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그리고 남의 배고픈 사람의 허기를 달래줌으로써,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해다 줌으로써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주중에는 큐티를 하고 주말에는 또 봉사를 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고 부서를 섬기는 그 일 열심히 하면, 그리고 수입의 일정 금액 혹은 그 일정 금액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천국을 간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값없이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라면 더 이상 우리는 골방에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골방 안에서 숨어 지내지 않고 산속에서 사람들과 그리고 속세와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 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얻는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감사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삶 가운데 그 사람을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시작할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거기 로마서 1장에서만 우리가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구원 얻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1장 거기에서만 머무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신앙의 오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얻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롭다 하심,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런 삶의 성화의 삶, 의롭다 함을 얻게 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냄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구원과 그리고 행위에 대하여서 대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위를 통하여서는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구원과 그리고 행위를 대조시키는 것은 자꾸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조시킨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반대말이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행동이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행동할 수 있다, 마땅히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 17절과의 말을 비교해서 보면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서로 다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맥락상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은 믿음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단지 그냥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인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살아낸다라는 것을 그 연결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행위를 붙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행동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누구나 그럴싸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갈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성경에서 이야기가 적혀 있긴 하지만 어떤 철학 서적이나 인문학 서적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이 말 정도는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절의 스님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성당의 신부님도 이 말은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해답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까? 물론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같이 울컥하게 되고, 누가 정말 웃으면 웃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 웃는 게 웃겨서 우리도 같이 웃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했어요. 이 사람은 즐거워요. 그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일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늦게 왔는데, 근데 이 사람 나보다 먼저 승진해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인정받고 또 그 라인을 잘 타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 즐거워해요. 그럼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냐 말입니다. 자, 같이 친구랑 로또 사러 갔어요. 로또를 사러 갔는데 저는 5등 걸렸는데 이 친구는 1등 걸렸어요. 이 사람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 사람 즐거워할 때 나도 이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만큼 나도 즐거워할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바로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그 가능의 대전제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9절부터 바울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그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돌봐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 가운데에 그 계급이 정말로 이렇게 다양했었는데 그 하층의 어떤 노예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말입니다. 뭐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F만 가능한가요? 저는 T 중에서도 초대문자 폰트 굵게 볼드 해가지고 그래서 포인트 키워서 한 그 T예요. 뭐 청년들이 저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T인데, 그러면 여러분, 저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없고 우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할까요? 볼드 T, 대문자 T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T라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공동체일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함께 슬퍼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랑마저도 우리에게서 나는 그 어떤 유한한 사랑,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값지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의 희생을 기억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나는 취향이 같은 사람, 웃음 코드가 똑같은 사람, 유머 코드가 그리고 어떤 관심사가 똑같은 사람에 대하여서만 같이 슬퍼할 수가 있고 같이 울어줄 수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편식한다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편식한다는 거.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울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골방에서 처박혀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받은 자로서, 그 감격이 있는 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고 미셔널 처치라고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16절을 보면 서로 한 마음이 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한 마음이 되어는 one heart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NIV, ESV 그리고 NLT 성경을 다 찾아봐도 live in harmony with another라고 혹은 each other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한 마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one heart가 아니라 live in 하모니라고 모든 영어 번역 성경, 제가 세 개 번역을 찾아봤지만 세 개 다 그렇게 하모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서 목사가 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다 각자 갖고 있는 그 달란트와 특기와 그리고 그 자리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전부 다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 고유의 색상과 그리고 특징을 살려서 그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의 그 코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획일화를, 이 같은 코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코드 찬양을 하면 이 코드에는 F 샵 마이너도 있고 A도 있고 E7도 있어요. 다 각자 다른 어떤 음계가 있지만 같은 이 코드 안에서 조화로운 그 화음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 너무 다 씻을 때도 뭐 발부터 씻는 사람이 있고 머리부터 씻는 사람이 있고 입부터 닦는 사람이 있는 우리 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를 회개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된 우리 각자가 복음에 대한 그 이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묶여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모니, 한 마음이 되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곳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을 읽어보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단순히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어요. 나사로와 그리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마르야 마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게 되었을 때 주님도 그 아픔에 함께 슬퍼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됐을 때 그 기쁨에도 주님 그 잔치에도 그 포도주를 베푸시면서 함께 즐거워하셨죠. 주님은 결코 백마탄 왕자로 오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각자 성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전공도 다르지만 사는 것도 다 다르고 재산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live in harmony with each other가 될 수 있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공동체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해요. 단순히 그냥 음악이 좋아서 혹은 사람이 좋아서 여기에 머문다 하면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그리고 그 속에 그 아래에 그 위에 그 앞에 그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좀 궁금해 보시고 그분을 좀 갈망하시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하모니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로서 우린 다 각자 다르겠지만 한 음을 낼 수가 있겠고 같은 색깔을 낼 수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무슨 찬양이냐면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아시죠? 이 가사를 좀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날 사랑하듯이 또 주님 널 사랑하시고 널 사랑하듯 또한 날 사랑하셔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세이플러스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비록 너는 탕후루 좋아하고 난 마라탕만 좋아하지만 나도 너 사랑할 수 있고 너는 애니 좋아하고 나는 호러물 좋아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너는 돈 없고 난 돈 많지만 난 너를 멸시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함께 한번 이 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이 바로 복음이에요. 어떤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어떤 수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예, 우리 잠깐 좀 잔잔하게 반주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요 앞에 2, 3분단 앞쪽으로 동그랗게 해서 우리 좀 동그랗게 해서 우리 서로 얼굴 좀 보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손도 좀 잡으면 좋겠는데 자 잠깐 자리 일어나 주실까요? 네, 불편하신 거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게 첫 해 시작하면서 하모니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좀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은 여기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원 이렇게 좀 두르면 좋겠어요. 앞에 계신 분들이 빨리 빠져나와 주셔야 뒤에 있는 분들이 또 원 같이 할 수 있겠죠. 우리 여기 이 2분단 동그라미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빨리 합류하시고 거기 뒤에 이제 제덕이부터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서 옆에 여러분 가능하다면 손 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손 잡아주시고 네, 수련회 같죠? 예. 여기 연주야 이쪽에 좀 가까이 좀 와주세요. 이쪽으로 여기 복도 사이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예찬이는 저기 이제 끝에 이제 예지 청년이죠? 네, 여기 아니 그 돌아가서 손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찬양 다시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겠어요? 네. 일단 먼저 눈 한번 감고 찬양 한번 하고 다시 그 다음 좀 눈을 떠 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럼 나도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하겠어. 우리는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이지 라고 찬양하면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눈 감고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자, 우리 이제 눈을 떠서 한 번씩 눈을 한번 쭉 맞추면서 다시 한번 사랑해 사랑해. 우리 손잡고 있으니까 눈으로만 적당한 사람 한번 아이 컨택 하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야 라고 그렇게 찬양해요. 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우리 가사 자막 안 남겨도 되니까 하모니랑 찬미랑 상혁이도 다 여기 합류해 주세요.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그 어떠한 이유 아닌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지요. 우리 상혁이랑 하몬이랑 찬미 합류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네, 자, 우리 이제는 뭘 할 거냐면요, 별걸 다 하죠.
최대한 말 한 번도 안 섞어본 사람과 악수할 수는 없으니까 주먹박치기를 5명 하는 것으로 제가 숙제해 드릴게요. 제가 이 찬양 부르는 동안 주먹박치기 할 때 하모니 부르는 안하면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모니 하면서 이렇게 박치기 하는 거예요. 최대한 친한 사람 아닙니다. 가능한 이성 그리고 가능한 모르는 사람 5명입니다. 자, 지켜볼 거예요. 자, 주먹박치기 이동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찾아가서 박치기 해주세요. 저는 소극적인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더 힘내주세요.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선물을 한 번 더 사랑해 주님이 혼자 있는 사람 두지 않게 해주세요. 적극적인 분들 힘. 자, 이 힘내세요. 아이는 기다려도 괜찮아요. 잡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준이, 은옥이, 예나, 민호까지 우리 박치기 한번 머리로 하면 안 돼요. 토닥토닥 혹은 손을 뻗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며 네,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올해 한 해 주제 하모니예요. 개인적인 그 구원의 문제를 작년까지 좀 강조했었다면 올해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함께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높은 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 한 해 또 이렇게 live in harmony with another로 이렇게 우리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세이플러스 공동체가 2024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새해를 열어가며 우리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음식 취향 혹은 뭐 어떤 영화의 취향 그런 공통점이 아니라 MBTI 같은 뭐 그런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한 사람으로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그 세이플러스라는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여기에서 우리 그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고 여기에서만 우리 틀에 우리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일터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같이 한 마음이 되어 주를 노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